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디베류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성경의 기록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중도 예수님의 이야기와 상당하게 비슷한 분량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유독 이렇게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보다 많이 또 먼저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품는 것은 왜 누가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앞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일까? 아마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에서 세례 요한이 가지는 아마 그 중요성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함께 쓰임받는 성도, 우리도 함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에 대한 소개를 보시면 조금 요란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1, 2절에 보시면 당시에 정말 내노라 하는 최고의 영향력 있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거기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로마 황제 디베류가 나와 있죠. 또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갈릴리 분봉왕 헤롯, 이두레와 드라고니 분봉왕 빌립이 있고요. 아빌레네 분봉왕 루사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만 보면은 정말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이 벌벌 떨만한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2절에는 누가 나와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와 있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당대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들이자 또 종교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이름을 거기다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시대 배경을 설명한 것 치고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설명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굳이 열거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상세하게 그 당시 내노라 하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열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의 이름은 겨우 그 모든 이름들이 다 끝난 후에 마지막 말미에서나 겨우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왜 요한을 이런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 문학 작품에 보시면은 이 표현 방식에 대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 반대되는 것을 나란히 열거를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시편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해가 싹 되잖아요. 그죠? 의인의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신다.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대조법의 표현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 2절은 대조법으로 표현된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런저런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모를 수 없는 대단한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로, 종교 지도자들로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대조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셨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곳은 황제도, 총독도, 분봉왕도 그렇다고 해서 근엄한 대제사장들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호령하고 있었던 수많은 정치가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즐비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 곧 광야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심히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요, 정말 절절한 심정으로 가슴이 뛰고 놀랍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경탄을 가지고 이 구절을 지금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늘의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메마르고 황량한 이 빈들에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인가? 이걸 도대체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누가는 이런 놀라는 절절한 심정으로 광야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생명도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빈들에 임하셨다는 것, 누가는 이 진리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광야에 임하신 것입니까?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바람 불고 찬설이 내려도 피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굶주림과 맹수의 위협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 사는 이상 그 인생의 운명은 내 자신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죠.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에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고단한 자리입니다.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하지만 광야에 서 있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는 축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떠나지 않았다면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홍해에 수장시킨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떠나지 않았다면, 고깃국을 주던 애굽의 노예 생활에 만족하여 머물렀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은혜를 결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굽은 길과 같고 또 메마른 땅을 걷는 그런 광야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광야는 그저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불평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의 축복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런 은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만 집중할 수밖에, 하나님에게만 오로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의 자리, 그곳을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맞아들이고 또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나가 본 놀라운 비밀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목해야 할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가랴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1장 5절이 보이니까 2장 넘기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예,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예, 사가랴가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로부터 성전 봉사의 임무는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맡겨주신 직무예요. 다윗 왕 때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아론의 자손들에게 해마다 24명의 제사장으로 그들을 제비뽑기로 발탁을 해서요, 성전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아비야라는 사람도 그 24명 중에 8번째로 뽑혔던 사람이 바로 아비야였던 것이에요. 그 사람은 아론의 자손의 그리고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역대기상 2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아비야의 반열에 있었던 제사장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아론으로부터 내려오는 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당시 헤롯 왕 시대에는 아론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제사장의 혈통이 완전히 끊겨진 그런 시대였어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대제사장이 반드시 아론의 자손으로부터 나왔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롯은 자신에게 비위를 맞춰주고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 대제사장의 권한을 함부로 주었던 거예요.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다름 아닌 성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타락한 제사장들이 성전을 차지하던 그때에 사가랴라는 아론의 계보를 잇는 정직한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가랴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장 5절 끝에 사가랴의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론의 자손이라고 굳이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거짓 종교로 전락해버린, 거짓이 난무하는 그러한 부패한 종교 안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진실한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가랴요 엘리사벳이라고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돈과 권력이면 대제사장도 할 수 있었던 그런 타락의 시대에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겼던 그 제사장의 혈통, 그것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혈통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담당할 수 있었던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광야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썩은 교회, 썩은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찾아 광야로 찾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당시에 누구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의로운 제사장이었다.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하신 사명을 주신 것은 결코 우연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남들이 다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면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부패한 권력 집단이 되어버린 성전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뜻을 구하기 위해 광야로 나선 요한이 있었다는 것,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할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지명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전해 주어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또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화려한 성전과 궁궐이 아니라 누구도 가기 꺼려하는 그 광야에 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영합하여서 안락한 종교 생활이나 누리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광야의 삶을 마다하지 않는 요한과 같은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 누가는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광야에 선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로,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 남겨두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안 풀리고 또 고생스럽다고 하여서 낙심할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몸이 병들고 아파서 참 무기력하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광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누구도 통과하고 싶지 않은 그 피하고 싶은 광야 같은 그 험난한 인생길이지만 그런 광야의 한복판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기다리는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성한 것이 없기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생하며 살아온 길이기에 오직 주님을 나의 유일한 인도자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의 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의 심판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의 한복판에 우리도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축복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그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감사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일이 잘 되고 잘 풀려서 드려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 오히려 수가 좀 낮은 감사예요. 아플 때도, 궁핍할 때도, 고생스러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내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광야에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끝을 지나서 마지막 편탄한 자리에 설 때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이 광야와 같은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감사를 광야의 자리에서부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픔을 모르고 궁핍함을 몰랐다면 나는 결코 광야의 축복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다들 좋은 길로만 가고 싶어 합니다. 빨리 편한 자리로 옮겨 앉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이 자리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나는 요한과 같이 광야에 서 있기를 주님 앞에 자처하는 사람인지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삶, 아무리 축복이 시작되는 자리라 할지라도 선뜻 나서기 힘든 길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피하고 싶은 마음은 차마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에 서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요한의 선포는 이사야 40장 3절 4절에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포기했습니다. 다시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는 그 기대를 접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빌론이라는 그 오랜 시간이 그 타성에 젖은 것도 있지만요,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한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먼 길입니까? 사막을 굽이굽이 돌아서 높은 산을 건너야 되는 그러한 험난한 길입니다. 굳이 이 바벨론 땅 잘 살아왔던, 우리가 이미 적응되었던 이 땅을 벗어나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불평했던 것이죠. 이런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돌아가야 하는 그 광야의 길은 너희들의 혼자만의 외롭고 고독하고 고생스러운 그런 길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길이고 그 길이 여호와의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은 여호와를 위한 길이다. 너희들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위한 나의 길이니 너희들 어서 체념하지 말고 어서 그 길을 재촉하고 준비하여 떠나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 겪어야 할 험난한 여정에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믿고 끝까지 걸어 나서라는 것이죠. 그 길은 너가 걸어야 할 길이지만 너 혼자 걷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 걸어가 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고 할 수 없는 길 같아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나서기만 한다면 하나님도 함께 그 골짜기를 메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높은 산을 쳐서 낮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믿고 그 길을 나서라는 것이죠. 이 기적과 같은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6절이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험난한 길로 나서게 하시려는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 모두가 높은 곳을 향하고 좋은 자리를 탐하고 편한 자리를 가고 싶어 할 때에 그 험한 길을 따라 나서는 너희를 통하여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서 있는 요한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광야에 서 있는 성도는 누구이고 광야에 서 있는 교회는 어디인지를 찾고 계셔요. 모두가 평탄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세상에서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광야의 길에서 모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의 아들 세례자 요한, 세상 고관 대작들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 전혀 뜻밖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에게 또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임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요한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에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뜻밖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은총의 기름을 믿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심을 믿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